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새벽 말씀은 요셉의 구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받고자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그 언약은 야곱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이제는 12아들 가운데서 대부분의 경우를 이 창세기 말씀은 요셉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중요하다고. 요셉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예수님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닮았고 실제적으로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앞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요셉의 구덩이에 퐁덩이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구덩이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구덩이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제 꿈을 말했죠.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성경책에 있어서 성경 말씀 하지만도 이 말씀이 있기 전에는 그때는 종이도 이렇게 없고요. 이 말씀이 나타나기 이전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신비적인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 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꿈이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인데, 이 꿈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꿈을 전하는 일들로 인해서 요셉 주변에 요셉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셉을 둘러싼 요셉의 주변에 있는 환경, 요셉으로 인해서 주변에 둘러싸 있는 그 환경은 힘과 권력을 나타내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어제 꿈이 들판에서 곡식이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 그리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내용,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11별이 있는데 요셉을 향해서 해와 달과 별이 다 절을 하는 그런 내용들, 이 내용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인데, 형제들은 이 꿈이 미래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자기는 서글퍼요. 자기는 속상하고 자기의 미래는 암울하고 밝지 아니하여서 이 꿈과 이 말씀의 꿈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의 암울한 미래가 나타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요셉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을 죽이면, 구덩이에 집어넣으면 이런 내가 누군가에게 엎드리고 암울한 미래가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을 둘러싸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 함께 야합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의논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없애면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변화된 이름이었던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죠. 이 야곱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양을 맡기고 치게 하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양을 맡겼는데 양을 먼 곳으로 데려가서 치고 있습니다. 어디서 치는가? 굉장히 불안한 곳입니다. 그 땅은 세겜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 땅은 매우 생각하기 힘든 곳입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였고, 그리고 그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일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여서 그 지역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할례를 하면 내 동생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내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3일째 되는 날에 다 칼로서 다 쳐 죽이는 일들, 그리고 더 이상 그곳에 살지 못하고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경험이 있는 땅이 세겜이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다. 지금 야곱은 어디서 살고 있는가? 헤브론에서 살고 있습니다.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권사님 찬송이 있잖아요, 맞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송의 그런 본거지였던 그 헤브론에서 야곱은 거주하고 있고, 세겜은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몇 킬로인가? 8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80km 이제 떨어져 있는 곳으로 야곱이 요셉에게 명령을 합니다. 요셉아, 너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잘 있는지, 목양은 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요셉은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세겜으로 가는 야곱의 마음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실 꿈 이야기를 하고 채색 옷을 입은 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눈이 편하지가 않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게 시기심의 눈빛이 가득 자기를 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명령과 뜻을 지키기 위해서 복종합니다. 혹 이렇게 갔을 때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지만도 미움받을 용기,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마치 꼭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겜 땅에 있는 그 양들을 살펴보고 오라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명령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요셉의 그 순종의 모습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서 이 세겜 땅에 갔는데 없어요. 없어서 두리번 방황하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성경의 기자는 들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이런 사람들 보지 아니하였는가 물어보니 그 사람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로 자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세겜에서 약 20km 정도 더 떨어져 있는 도단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도단에 도착을 했을 때 도단에 있던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입고 있는 그 채색 옷을 보면서 형제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 저 꿈꾸는 자를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 말씀 그리고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꿈꾸는 자,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품고 소망을 가진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요셉을 둘러싸는 환경은 요셉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그 꿈, 그들의 미래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현실을 그대로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야? 요셉의 형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권력과 힘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꿈을 꾸고 있는 채색 옷을 입은 그 요셉을 보면서 죽이기를 생각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영적인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도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지만도 그 말씀에 재밌는 이야기도 우리가 이야기 들으러 새벽에 오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다 반영합니다. 분명하게 영적인 상황이 있고 전쟁의 상황이 있고 순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명과 온 마음을 걸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겪어야지만이 성경을 볼 수 있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버지 집 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권위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는데 함께 밥을 먹고 때로는 웃어주기도 하는데 아버지가 딱 없어지고 나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형제들이 자기의 옷을 찢어버리고 내 옷을 찢고 있는 형제들이 얼마나 살기가 등등하게 여겨졌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형 왜 이래 소용없습니다. 가만히 있어, 너 죽어야 돼 하면서 요셉의 옷을 찢고 발가벗기고 마치 예수님처럼 발가벗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이 없는 웅덩이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웅덩이로, 물이 없는 그런 구덩이로 집어넣어진 이 요셉. 오늘 성경은 구덩이에 들어가기 이전의 요셉과 그리고 구덩이에 들어간 이후의 요셉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구덩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덩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멋있고 좋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그 꿈을 전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면 형제들의 권력이 무너지게 되고 형제들의 힘이 없어지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꿈과 말씀을 없애기 위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쳐 넣으면 자기들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덩이에 밀어넣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간 이후에는 채색 옷이 벗겨지고 고난의 옷이 입혀집니다. 그리고 절망이고 고난과 두려움과 배고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채색 옷을 세상은 찢어버려요. 우리 주변의 이웃이 우리를 찢어버려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찢어버려요.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려요.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위에서 사람들을 보면 살기가 덩덩합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구덩이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대상, 좌로나 우로나 둘러봐도 벽밖에 있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데 하늘도 시커먼 형제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이 그 하늘을, 푸르른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형제들이 하늘을 가리고 나는 이제 죽었다, 절망이다 라고 공포가 밀려오지만도 참된 믿음은 그 상황,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저 위에 하늘이 있는데 내 눈에는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늘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의 모습을 뚫고 지나가는 것까지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구덩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절망이 그를 덮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구덩이에 요셉을 던졌는데 여러분, 구덩이에 사람을 집어 던진다고 하여서 사람을 죽일 수는 있겠지만도 그 사람에게 꿈을 주고 말씀을 주었던 하나님의 꿈과 말씀까지 없어질까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과 권력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섭리가 되고 이루어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진다고 하여서 요셉의 꿈이 없어지는 것은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진 사람을, 사실 구덩이에 들어갈 사람은 죄 있고 못된 마음과 미움과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 형제들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죄 없고 신실한 요셉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어야 될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지만도 그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가셔서 죄의 고통들을 다 받으시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덩이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미래가 암울하고 내 힘과 권력이 쪼개어질 것, 요셉은 11번째 막내 아니에요. 이 요셉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아버지께서 하는 일이 채색옷을 입혀주고 관리자의 신분을 주고, 그리고 그가 말하는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 다 자기에게 절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니까 난 그렇게 살 수 없다. 아버지도 꺾어버려야 되겠다. 요셉도 꺾어버려야 되겠다. 내 미래가 깨끗하기 위해서, 내 미래가 밝기 위해서 아버지와 그리고 요셉을 차라리 죽여버리면 내 미래는 더욱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야합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셉, 그 꿈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나쁜 일들을 하고 있는 형제들 사이에서 이 일들을 저지하는 한 사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르우벤이 그래도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건져내기 위해서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22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영감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르우벤, 며칠 전에 르우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죠?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야곱의 아내였던 비라를 어떻게 합니까? 통간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녀가 배다른 어머니를 같이 통간하게 되는 일들을 행하는 것,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 저주를 받아야지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왜? 사실은 정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 어머니를 범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라는 이 라헬의 종이었는데 르우벤은 장남이지 않습니까? 장남이
가정의 문제 전체를 이끌어가야 될 책임감이 있는데, 레아의 아들이었던, 그리고 12명의 아들 가운데 장남이었던 이 르우벤은 라헬이 죽자, 라헬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도 이렇게 불행했고 힘들었는데, 아버지가 또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만 또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런 저주스러운 모습들은 계속 이어져 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한 나머지 그 비라를 이렇게 통관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그 가정의 주도권이 마치 압살롬이 그 다윗의 후궁들과 통관하면 아버지의 권세가 내게 온다라고 하는 섣부른 생각들을 하였던 것처럼, 이 르우벤이 야곱의 그런 가정의 문제를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이끌려서 비라를 통관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일들을 행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레위,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야곱의 아들들이었던, 그리고 이 르우벤은 일들에 대해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 사람이 음란하고 또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 사람 조심해야 되겠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형태로 다 생각을 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겠어요? 왜 형제들은 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르우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런 성경의 해석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거든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지 교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 설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이 왜 요셉을 살리려고 했을까? 다른 형제들은 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셉을 살리자, 죽이지 말자,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 자기가 이전에 한번 실수하고, 사람들은 다 실수해요. 사람들은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는데, 그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끔찍한, 이 정도로 일이 커질 줄 몰랐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반성을 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또 야곱은 자기의 아내랑 통관을 했는데도 야단을 치지 아니하고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왜 잠잠했겠어요? 일이 너무 커지고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잠잠히 기도하면서 야곱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로 맡겨진, 바통이 넘어간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겠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마음 가운데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르우벤에게 임해서 르우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르우벤이 양심의 고통을 받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이 문제를 속죄를 받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했을 때, 남들이 다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지고 거스르면서 이 문제를 건져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살리자. 요셉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야곱도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슬픈 일이라는 것을 르우벤이 알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24절까지 읽게 되었는데,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리고 형들은 오늘 24절까지 읽었지만 25절 말씀 보면 요셉을 던져놓고 그 위에서 도시락을 까먹고 있습니다. 허허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섭습니다. 저는 사람이 무서운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같이 웃고 있어서 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또 분별을 뛰어넘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웃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알고 있으면서도 잘해줘야 될 그런 일들이 목회이기도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보통 담력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일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구덩이 밑에 빠져있는 요셉은 겁에 질려서 눈이 충혈되어 있을 것이고 형 왜 이래 자기 옷은 피투성이에 찢어져 있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곱게 내렸겠어요. 그리고 그 형들은 위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웃으면서 저 인간 어떻게 해버릴까 논하고 있는 소리를 들으면서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요셉의 심정.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저는 막 심장이 두근거려요. 기분이 좋아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저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요셉과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덩이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과 구덩이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되면 내가 입고 있는 멋진 채색 옷이 찢겨지게 되고 그때부터 채색 옷이 아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지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서 채색 옷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광야로 들어가 보세요. 채색 옷이 없습니다. 찢어지고 형제들의 웃음소리가 무섭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견뎌야 되는 내성을 만들어야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구덩이에 빠져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인생의 광야와 같은 구덩이, 예레미야도 구덩이에 들어가고 다윗도 구덩이에 들어가고 다니엘도 구덩이에 들어가고 사도 바울도 구덩이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도 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덩이에 들어갔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들어갈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섭고 힘들고 고독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이지만도 내게 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덩이 속에서도 마음을 평강을 잃지 말고 나에게 꿈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구덩이에서 반드시 살아나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과 희망과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구덩이 속에서라도 마음을 유지하고 또 사랑을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한꺼번에 바뀌어버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국무총리가 된 것, 사람들은 지금 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모습을 보지만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 반드시 벗어야 될 옷은 채색 옷이고 채색 옷이 찢겨져야 되고 반드시 구덩이에 들어가야 됨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주님, 때로는 인생의 구덩이에서 두려워하고
재판을 기다리고 심판을 기다리고 어찌 될지 미래가 암울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구덩이 위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말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꿈을 주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세상은 진행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위로와 또 소망을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또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